사도행전 27장 24절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바울아 두려워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 최고의 축복 누리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전 예배 메시지죠. 바로 두려워 마라. 하나님이 함께 할 것이다. 소제목으로는요, 세상에서 승리하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승리하는 방법은 다른 게 없어요. 하나님과 함께 해버리면 돼요. 우리가 여러 가지 우리의 수준과 기준과 능력과 모든 것을 해도 우리보다 뛰어난 사람은 더 많고요. 우리가 생각지 못하는 미래 또 다가올 수밖에 없고요. 여러 가지 힘든 일들 또 올 수밖에 없죠. 그런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것을 알았던 야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기도 속에서 얘기했지만 선택이 아니었어요. 야곱은 무엇이었냐면은 예배 속으로 들어갔어요. 근데 어떤 예배냐?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요. 그게 그리스도 중심의 예배죠. 그래서 그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언약으로 잡고 말씀 따라가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다가오는 많은 일들은, 그랬던 자기의 상처들은 어떻게 하냐?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이게 이제 야곱이 가는 모든 발걸음 속에 이 응답을 받았어요. 47장에 이제 이번 주에 볼 내용에 야곱이 바로에게 이야기하는 내용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나이가 꽤 오래 살았는데, 근데 내가 험악한 세상을 살았나이다. 이게 바로에게 얘기하는 거다. 험악한 세상을 살았대요. 왜 그러냐? 자기의 인본주의, 자기 방법, 자기 생각, 자기 기준으로 모든 것을 해봤는데 너무나도 힘든 인생을 살아서 이제는 내가 그렇게 안 살려고 합니다. 어떻게요? 예배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그 안에서 하나님께 맡기는 삶을 산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나님께서는요, 이 야곱에게 확신을 주시는 거예요. 언약을 통해서요. 그 당시에는 이제 우리 같이 문서가 없었기 때문에 무엇이 되면 이제 이상이나 꿈을 통해서 이렇게 나타나죠. 그래서 이제 이상을 통해서 정확하게 하나하나를 세밀하게 이제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누구냐? 그랬다. 너에게 준 그 약속이 뭐냐? 어렸을 때부터 준 그 약속. 아버지를 통해서 준 약속. 그 약속이 뭐냐? 그래 또한 너의 가는 발걸음, 너가 가는 거 두려워하지 마라. 너가 갈 때도 내가 함께 할 것이고 올 때도 내가 돌아올 때도 함께 할 것이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너를 평안케 할 것이다. 확신을 주니까요, 담대해지는 것이죠. 거기다가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을요, 보호하시는 거예요. 이미 고센 땅이라는 것을 다 예정해 놓고선 어떻게 하면은 다 어떻게 보면 보호하시기로 아예 만들어 놨어요. 세팅을 해 놓은 거예요. 그러면서 인도를 하시죠. 그런데 이제 야곱도 요셉도 몰랐던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숨은 목적입니다. 그 목적은 뭐냐면 바로 그 생명을 보존하는 것도 맞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애굽으로 보낸 이유는 애굽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애굽의 영혼의 복음을 전하고 그 우상과 흑암, 바벨탑 이후로 왔던 그 우상을 어떻게 하냐면은 이제는 섬기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그리고 후대들에게 이 복음이 증거되도록, 이것이 목적이었죠. 근데 이게 안 됐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뭐냐? 바로 요한복음 19장 30절.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끝냈다. 갈라디아 2장 20절. 그럼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죽고 그리스도는 내 안에서 살면 된다. 그래서 고후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뭐죠?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나를 새롭게 만드셨다. 난 새 틀을 가지고 인도받으면 된다. 옛 과거에 내가 묶이는 자가 아니라, 옛 것에 내가 정말로 헤매이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셨고 지금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 주시면서 새로운 인생을 걸어가게 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누리는 것이죠. 오후입니다. 오후는 뭐죠? 극히 값진 진주예요. 이거는 돈으로 계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극히 값진 진주는요, 오직 하나밖에 없잖아요. 값진데도 그 중에서 극히 값진 거예요. 유일한 진주라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류 목사님이 서론에서 어부질이라는 말을 썼어요. 교회가요,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서로 갈등하고, 그랬다 서로 분쟁하고, 그래서 이제 서로가 정말로 의견이 안 맞아서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럼 누구만 이득이냐? 사단만 이득인 거예요. 사단은 어떻게 해서든지 분리시키고 파괴시키고 갈라지게 만들고 깨트리는 거거든요. 이게 사단의 목적이에요. 가정도 깨트리고 사람과의 관계도 깨트리고 교회도 깨트려 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하고 있다 그러면은 어부질이 사단만 이익을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인생이 되어지면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 극히 값진 진주 하나님이 주시는 돈으로 헤아릴 수 없는 은혜를 날마다 우리가 붙잡고 체험해야 됩니다. 그게 뭐죠? 복음의 은혜예요. 그래서 두 번째는요, 어떤 것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돈으로도 이 세상에 어떤 것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전도와 선교. 이거 붙잡고 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바로 나의 작은 헌신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냐, 미래에 예상치 못한 일들을 일으켜 가신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자그마한 헌신을 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헌신이 어떻게 하냐, 세계를 복음화하는 주춧돌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응답을 받아야 되겠죠. 핵심입니다. 지금 핵심 메시지는 62가지를 가지고 렘넌트에게 풀어가는 메시지예요. 그 가운데 이제 마지막으로 성경적 전도 전략 20가지 전략을 가지고 이번에 이제 메시지에서 나왔습니다. 그 메시지 속에서 이번에는 5기초예요. 뭐냐면 첫 번째가 다락방, 두 번째가 팀사역, 세 번째가 미션홈, 네 번째가 전문사역, 다섯 번째가 지교회죠.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 복음의 이유를 가지고 왜 복음을 전해야 될지, 왜 복음이 필요해야 될지 그 복음의 이유를 가지고 무엇을요? 전도할 이유를 찾으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번 핵심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내 나름대로 정리해서 그 말씀을 인도받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수예배 여기 주보에 보면은 제목이 안 나와 있고 말씀 구절도 안 나와 있어요. 제가 주보에다가는 안 적어놨는데 이제 그 메시지 요약본에다가는 적어놨거든요. 제목이 뭐냐면 하나님은 어떤 일꾼을 찾으시는가? 이게 제목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일꾼을 찾으시는가? 사도행전 27장 24절입니다. 바울의 이야기죠. 바울아 두려워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겠고, 그래 또한 내가 이 영혼들을 너에게 다 붙였다. 이게 이제 오늘 24절의 내용입니다. 이 메시지를 가지고 우리가 또 같이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메시지가 뭐였죠? 혹시 기억하나요? 수요일날? 하나님의 눈길을 주시하라. 맞죠? 예? 그래. 하나님의 눈은 어디에 있느냐? 그때 지난주 수요일날이요. 다 피곤한지 다 눈을 이렇게 갖고 있어요. 힘들어가지고요. 제가 이렇게 눈치는 좀 빠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피곤한가 보다 그래가지고 제가 그냥 말씀만 막 듣고 이제 끝냈는데, 간단하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눈길을 주시해라. 하나님의 눈은 어디에 있느냐? 복음의 결론 난 사람. 두 번째, 하나님의 인도받으려고 하는 사람. 세 번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시고 그런 제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세계 복음화의 문을 열어가신다. 이게 간단하게 요약하면 그 내용이에요. 오늘은 뭐냐면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일꾼을 찾으시느냐. 성경에 보면 그런 말이 있잖아요. 추수할 것은 많은데 무엇이요? 추수할 일꾼이 적다는 거예요. 지금 현장에는 복음 전해야 되고 진짜 복음을 통해서 살아나야 될 영혼들이 너무 많은데 그 영혼들에게 가서 복음 전해야 될 한 영혼이 없다는 거예요. 한 제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로마서에 보면은 이따가도 이제 같이 말씀에서 나오겠지만 로마서에 보면은 10장에 그런 내용이 나와요. 10장이죠. 거기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뭐라고 하냐면은 전하는 자가 없는데 어떻게 들을 것이뇨. 듣지를 못하는데 어떻게 믿겠느냐.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 복음을 가지고 전하는 사람이 없는데 그런데 현장이 어떻게 살아나겠느냐. 하나님 어떤 사람을 지금 찾으신다고요? 하나님의 원하시는 일을 할 수 있는 그 일꾼을 찾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내용을 가지고 오늘 또 간략하게 또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서론에 보면요. 가장 중요한 것은 생각입니다. 우리의 생각이요. 우리의 몸과 모든 삶의 거의 90%를 다 차지한다고 보면 돼요. 이 생각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씀으로 정리해야 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든 신앙생활을 하든 또한 우리의 삶, 인생을 걸어가든 어떤 순간 속에서도 어떻게 하면 우리의 생각은요. 항상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정리가 되어 있어야 돼요. 아들과 아버지가 있죠. 이 아들이요. 아버지의 뜻을 모르면 어떡하냐. 그러면 아버지와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아버지와 소통이 안 되니까 아버지의 뜻을 모르니까 항상 아버지가 하는 것에 있어서 불만이고 자기 방향으로 나가죠.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아버지의 뜻이 안 맞으니까 아빠는요. 그것이요. 마음에 흡족하지 않고 기쁘지가 않은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요. 우리가 어떡하냐. 말씀을 가지고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그것이 어떻게 되면 율법이 되면 아니면 나의 열심으로 한다면 그리고 나의 능력을 가지고 한다면 나의 기준을 가지고 한다면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아무리 열심히 하고 아무리 최선을 다했는데 오히려 이거는요. 죽이는 역할밖에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걸 알아야 되잖아요. 그 원하는 게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은요. 말씀을 통해서 주시잖아요. 하나님 보이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말씀이 정리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을 정리가 되어져 있는 사람들이요. 어떻게 하냐면 함께하는 비밀을 누려야 됩니다. 어제도 이제 제가 저기 창원까지 갔다 왔어요. 창원에는 이제 차가 없으니까 교회에서 집에서 이제 몇 시에 출발하냐면 새벽 4시 20분에 출발했어요. 이제 제가 차를 몰고 가지를 못하니까 이제 KTX를 타는데 KTX가 5시 40분 차. 그리고 8시 40분 차예요. 그럼 8시 40분 차 타면 예배를 못 드리기 때문에 5시 40분 차를 타려면 이제 순살같이 이제 타고 가야 돼요. 그래서 이제 새벽 4시 반 정도에 이제 출발을 했죠. 와, 표가 없어요. 매진이에요. 저도 예매를 했으니까 다행이지 매진이에요. 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탔어? 그래가지고 이제 탁 탔는데 창원에 내리는데요. 거의 3분의 1이 내리는 것 같아요. 이 사람들 다 어디 가는 거야? 봤더니 택시로 줄이 쫙 섰어요. 거기에 보니까 누구도 있느냐? 김동거 목사님도 있고, 강태웅 목사님도 있고, 최정은 목사님도 있고, 하여튼 이렇게 보면은 좀 어느 정도 얼굴 아는 사람들은 다 서 있는 거예요, 거기에. 야, 뭐 대단하다. 이 사람들 왜 이럴까? 뭐 중독됐나? 그럼 나는 왜 이 자리에 있는가? 나도 중독됐나? 뭐 이런 생각을 막 하는 거예요. 왜? 어제 비가 왔잖아요, 새벽에. 비가 오는데도 내가 여길 꼭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망설이면서 막 타고 갔는데, 갔는데요.
그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그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참 감사하더라고요. 그때 류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많은 단체들이, 다른 단체들이 우리를 보고 뭐라면 몰려다닌다라고 한다. 근데 우리는 몰려다니는 게 아니다. 우리는 뭐 하는 거냐? 전도의 흐름 속에 우리가 함께 그것을 보면서 가는 거다. 지금 메시지 들으러 온 것 같지만 메시지 들으러 왔다고 하면 착각이다. 그 전도의 흐름 속에 내가 있다는 것이다. 그것이 중요하다. 제가 그 순간 무슨 마음이 들냐면, 맞다 그러면 내가 우리 예간교회를 대표해서 내가 우리 교회를 대표해서 전도의 흐름 속에 함께 가고 있다. 감사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욕심이 생기는 게 뭐냐면, 부천에 있는 그랬다 이제 몇 교회들은 어떻게 보면 이제 성도들하고 같이 왔어요. 몇 시에 출발했는지, 새벽 4시에 출발했는지 3시 모르겠어요. 아무튼 출발해가지고 왔는데 성도들하고 같이 왔어요. 교회도 그렇게 큰 교회는 아니에요. 욕심이 좀 생기더라고요. 어떻게 할까? 갈 수 있는 사람들은 태우고 가면 좋겠다. 뭐 이제 특별하게 일이나 여러 가지 있는 사람들은 안 되잖아요. 그러나 시간적인 여유 있는 사람, 집에서 노는 분들 모시고 그리고 와야겠다. 이런 생각을 잠깐 해봤습니다. 왜? 함께죠. 예수님의 사역 방법이 뭔지 아세요? 함께였어요. 제자들을 불러서 뭐를 했냐면 함께 하셨어요. 베드로를 불러서 바로 뭐라면은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리고 어떻게 했냐? 이 베드로와 함께 다녔어요. 함께 다니면서 그 함께 다니는 가운데서 어떡하냐? 병자가 치유되는 것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도 보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도 보고, 또 말씀을 통해서 사람이 변화되는 것도 보는 거예요. 말씀이 정리가 되어지고 현장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 전도자들이 함께하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비밀들을 보고, 그 가운데 또 이제 모이면 무엇을 하느냐? 모이면 항상 말씀을 가지고 서로 포럼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현장에서 다시 확인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나의 인생을 결정해서 나가는 삶. 우리가요, 인생을 이렇게 인도받는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여러 가지 문제가 왔을 때, 어려움이 왔을 때, 생각지도 못한 일이 왔을 때 내가 말씀이 딱 정리가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내 기준보다 내가 열심히 하는 것 이전에 나의 능력을 가지고 몸부림치는 것보다, 나의 가지고 있는 틀을 가지고 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다시 한번 내가 정리를 해서 생각해 본다면 분명히 그 속에 답이 있고 그 속에 하나님이 이루시는 응답과 축복들이 다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이제 몇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말씀이 성취되는 게 뭔지를 좀 알 것 같습니다. 어떤 분은요, 좀 그런 분이 있어요. 목사님, 오늘 이번 주에 왜 또 제목이 그래요? 왜요? 그랬더니 두려워 마라. 내가 함께. 그러면 이제 걱정이 된다는 거예요. 이번 주에 무슨 두려운 일이 생길까. 그래가지고 내가 이제, 아니, 제목을 잡지 말고 말씀 내용을 붙잡으라고. 그 내용이 아니라고, 이거는. 그랬더니 그러면서 이제 뒤에 가면서 제가 좀 흐뭇했어요. 왜냐면 이분이요, 말씀을 기억하고 있구나. 말씀이 자기 안에서 정리되고 있구나. 이러니까요, 기쁘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요, 분명히 이렇게 인도하십니다. 그러니까요, 이렇게 되어지는 성도들이 우리에게 계속 생긴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모자란 목사를 저 목사에게 하나님께서는요, 어떡하냐? 성령을 불같이 바람과 같이 채워주시지 않겠어요? 안 그래요? 왜? 내가 아니라 성도들이 말씀 잡고 인도받아야 되니까. 아니, 율법이 나가겠어요? 내 입에서 율법이 나가면 입을 그냥 하나님께서 싹 닫아버리시겠죠. 그렇죠? 그러니까요, 우리가 모든 생각 속에 오는 것들을 먼저 말씀으로 정리하는 시간을 꼭 가져야 됩니다.
그 가운데 간단하게 좀 볼게요. 이 서론을 가지고 우리가 무엇이 돼야 되냐면 하나님의 소원을 아는 자가 돼야 돼요. 하나님의 소원을 아는 자는 뭐죠? 문제의 시작을 정확하게 아는 자입니다. 문제의 시작이 어디에서 시작됐냐? 원래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될 사람인데 그 사람이 하나님을 떠났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떠난 것만 알면 안 돼요. 이 떠난 이유가 뭐냐는 것이죠. 죄를 지은 거예요. 근데 이 죄가요, 그냥 죄가 아니에요. 윤리와 도덕적인 자범죄, 우리가 짓는 실수와 그런 죄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완전히 깨트려버리는 죄예요. 그 배경에 누가 있느냐? 이게 이제 사단이란 말이에요. 이 사단이 배경이 되어져서 결국에는 어떻게 하냐면 사람을 속여가지고 우리를 하나님 떠나게 만든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죠? 이 결과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사람이. 영적인 복, 육신의 모든 복. 두 번째요. 문제의 시작으로 인해서 어떤 결과가 같죠? 이걸로 인해서 온 결과가 뭐냐면 영이 죽었어요. 영적인 게 죽어버렸어요. 육신은요, 그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서 굉장히 밝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영이 죽어버리고 육신이 밝아지니까 육신적인 것에 있어서는요, 굉장히 민감한 거예요. 나에게 조금만 건드려도 굉장히 민감하고요. 육신적인 의식주에 딱 걸리면 굉장히 민감해지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어떻게 되어지죠? 이 사단이요. 결과 창세기 3장, 6장, 11장 속으로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뭐죠?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으로 사람을 완전히 사로잡아 버린 것이죠.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배경에는 무엇을 깔았냐면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무속과 점술과 우상을 가지고 그 배경에 싹 깔아버린 거예요. 지식인들은요, 좀 약간 차원이 높게 여러 가지 문화와 그랬던 전통을 가지고 깔아버리고요. 조금 수준이 낮은 사람들은 무속 속으로 집어넣고요. 그래서 이 배경 속에 싹 무너지게 만드는 겁니다. 이걸로 인해서 어떡하냐? 바로 개인의 6가지 문제에 빠져버리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완전히 헤매이는 것이죠. 정신, 육신, 삶, 모든 인간의 문제들이 후대 문제까지도 여기에 다 걸려버리는 거예요. 이 배경에 뭐가 있느냐? 바로 이게 있는 겁니다. 세 번째,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해결책을 주신 거예요. 그 해결책이 뭐죠? 그게 바로 구원입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으신 거예요. 그 방법이 뭐죠? 그 방법이 바로 그리스도예요. 우리의 재앙과 저주를 해결할 수 있는 참 제사장. 하나님 떠난 우리의 인간의 모든 문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참 선지자. 사단의 세력을 멸하신 만왕의 왕. 그 분이 누구시냐? 그게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라는 분이라는 것이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영접하면 어떻게 해요?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소원은 뭐냐면 바로 우리를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것을 다시 회복시키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두 번째요. 하나님의 소원을 아는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찾고 계시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자예요. 어떤 마음이요? 바로 하나님의 이 탄식, 이 애통하는 마음이요. 이걸 품은 자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몇 평에 살고, 그래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어떤 차를 몰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로 어떤 얼마나 수입을 많이 벌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은요, 우리가 얼마나 성공했느냐 별로 관심 없어요.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죠? 하나님이 정말로 탄식하고 애통하는 것은 어디에 있을까요? 첫 번째, 마태복음 9장 36절입니다. 목자 없는 양같이 많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방황하고 있다는 거예요. 복음 전할 사람이 없어서. 이게 하나님이 탄식하는 거예요. 많은 신자들이 모이면요, 많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모이면 이것 때문에 애통해하고 이것 때문에 가슴 아파야 돼요. 그런데 많은 신자들이 모이면 무슨 얘기 하냐면 이런 얘기보다는 내 자녀가 이번에도 차 샀어. 내 자녀가 이번에도 정말로 승진했어. 물론 좋죠. 근데 하나님의 관심은 거기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냐? 여기에 있어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은 굉장히 마음 아프시는 거예요. 목자 없는 양같이 지금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지금 방황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영혼에게 가가지고 복음 전할 그 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가슴이 아픈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탄식이죠. 두 번째요. 마태복음 7장 31절에서 37절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요,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탄식하고 애통해하는 겁니다. 귀가 있는데 못 들어요. 얼마나 가슴 아프겠어요. 듣기만 하면 사는데. 세 번째요. 요한복음 3장 19절에서 20절이죠. 뭐죠? 많은 사람들이 자기 악한 행위 때문에 빛을 싫어하는 거예요. 어둠을 좋아하는 거예요. 자기의 행위가 드러날까봐, 그러니까 어떡하냐? 빛을 피하는 거예요. 생명의 빛, 어둠을 밝히는 빛, 그 빛 그리스도 예수께서 오셨는데 그 빛이 싫은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요. 자기 악한 행위, 자기의 문제가 드러나니까. 그래서 어떤 분이 그랬대잖아요. 저번에도 이야기했지만 어떤 깡패가 류목사님한테 가가지고 뭐라고 그랬다고요? 네? 목사님, 제발 내 안에 있는 예수 좀 빼달라고. 왜 그러냐니까, 이 예수님 때문에 내가 죄를 못 짓겠다고. 아니, 깡패니까 가가지고 좀 이렇게 좀 윽박도 지르고 좀 공갈도 치고, 그래서 좀 이제 한번 손 좀 봐주고, 그래서 돈을 이렇게 빼내야 되는데 못하겠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요, 악한 자기 행위 때문에 빛을 싫어합니다. 성경에 뭐라고 그러죠? 아까 전에 얘기했죠. 로마서 10장 14절이요. 전하는 자가 없는데 어떻게 들으리요? 듣지 못하는데 어떻게 믿으리요? 많은 목회자들이 정말로 복음을 전하지 않고 다른 것 전해요. 정말로 현장에 마음이 두지 않고 다른 것에 마음을 둬요. 목자 없는 양처럼 유리 방황하고 있는 사람들,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사람들, 악한 행위로 인해서 자기의 죄가 드러날까봐 빛을 싫어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지금 현장에 너무 많이 지금 깔려져 있고, 그걸로 인해서 저주와 재앙이 계속적으로 들어오고 있는데, 이것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 탄식하고 애통해하고 계시는데 전하는 자가 없어서 믿지 못하고 듣지 못해서 무너지고 있는 이 부분, 이것이 하나님이요 가장 마음에 탄식하고 애통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느냐? 오직 그리스도 전하는 사람, 오직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는 사람, 오직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정말로 내가 만나는 영혼들에게 최고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 이 사람을 하나님은 찾고 계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탄식과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는 이 한 사람,
이런 일꾼을 찾고 계시다는 거예요. 마지막입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는요. 하나님 주시는 힘을 가진 자예요. 이 사람을 하나님 찾고 계셔요. 어떤 힘이요? 영혼 살리고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이 해주시는 힘을 의지하는 사람. 그 첫 번째 영역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 영역.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요한3서 1장 2절이죠. 네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그리고요, 열왕기하 2장 5절에서 11절이죠. 누구죠? 바로 엘리사죠. 엘리사가요, 나에게는 길갈도 필요 없고 베델도 필요 없고 다른 것도 다 필요 없습니다. 나는 뭐만 필요하다? 바로 엘리야, 당신의 갑절의 영감이 필요합니다. 영적인 힘,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힘을 아는 자, 이걸 구하는 자. 그리고 또 두 번째는요, 지력이죠.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갖는 자예요. 로마서 12장 3절.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얻는 사람. 그리고요, 다니엘서 1장 17절에서 20절이죠. 다니엘과 세 친구, 바로 그 어떠한 사람들보다 10배의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말미암아 다니엘은 어떻게 4명의 왕을 섬겼어요. 그것도 나라가 다 다른데요. 세 번째, 체력입니다. 세계복음하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소원과 하나님의 탄식을 가슴에 품고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해야 되냐? 체력이 필요한 거예요. 이것이 없는데 체력이 필요하냐? 필요 없어요. 안 그래요? 우리가 왜 체력을 갖춰야 되냐? 왜 우리가 건강해야 되고요? 우리가 왜 정말로 몸이 단단해져야 되느냐? 이것 때문에. 여호수아 14장 11절. 갈렙이 얘기를 하죠. 내가 예전에 모세를 따라다녔을 때하고 지금 85세 된 내 나이, 지금도 눈 하나 쉬지 않고 난 건강합니다. 나를 그곳에 보내소서. 어디에? 헤브론, 그 땅. 네 번째, 인력입니다. 우리에게는요, 인력도 있어야 돼요. 복음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만남의 축복이죠. 바울이라는 한 사람이 세계복음화를 가슴에 품었어요. 누가 붙었느냐? 로마서 16장의 인물들을 하나님께서 붙이셨습니다. 우리가 가는 발걸음 속에 정말로 내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가는데 하나님은 나에게 누구를 붙이시느냐? 정말로 하나님은 나에게 인력, 만남의 축복을 주시는 이 힘을 붙이십니다. 그럼 되는 거예요. 참 감사한 게 있어요. 어제도 이제 제가 통영에, 저기 어디예요? 창원에 갔잖아요. 창원에 갔는데 원래 제 고향이 서울이거든요. 근데 제2의 고향 같아요. 갔는데 3분의 1을 다 알아요. 거기 있는 분들을. 그러니까 와가지고 다 인사하고 막 아는 척 해주고 그래서 이제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누구랑 같이 온 사람이 있냐고. 혼자 왔다고. 그랬더니 밥도 사주고, 그랬더니 이제 뭐 내가 가르쳤던 아이들은 다 와가지고 또 나한테 인사하고, 목사님 제가 뭐 지금 RTS를 내가 뭐 지금 RMS를 내가 지금 어디를 준비하고 있어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제가 서울 가면 꼭 목사님 찾아뵙겠습니다. 뭐 별 여러 가지 얘기들 하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인력. 어제 또 이제 뭐 문자가 왔어요. 우리 김영희 사모님한테 전화가 왔는지 모르겠어요. 최영심이요? 아세요? 아세요? 모르세요? 저한테 문자가 와가지고 뭐라 그러면은 목사님 제가 광명교회, 그러니까 옛날인 것 같아요. 광명교회로 있을 때 광명교회 예전에 다녔던 최영심입니다. 그래서 모르시죠? 네. 그러면서 이제 뭐라 하면은 오 목사님이 수천한 것을 제가 듣고 참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라 그러면 이제 노회, 우리 이제 강북 노회를 수소문해가지고 찾아서 우리 교회를 찾아가지고 유튜브로 내 메시지를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메시지를 듣고 너무 은혜 받았고 감사했다고.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안 계셔서 사모님 전화번호 좀 달라고. 그래서 이제 제가 전화번호 해가지고 드렸거든요. 그래서 이제 연락이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위해서 달려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생각지도 않게 30년 전에 그 사람을 전혀 우리 여기 다 잊어버렸었잖아요. 지금 이름 얘기하니까 다 모르시잖아요. 저도 몰라요. 얼굴이 어떻게 생겼는지, 지금 나이가 어떤지. 그러니까 어렸던 아이 같은지 그런 것 같아요. 큰지. 뭐 한번 찾아오겠다는데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30년 전에 연결되어졌던 그 사람이요. 어떻게 수소문해서 또 제 메시지도 듣고, 그래서 또 이렇게 연결되어지고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5번째 뭐죠? 경제력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요? 경제의 응답을 주십니다. 역대상 29장 10절에서 14절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셨다라고 그럽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헌금은요, 내게 아니에요. 그리고 또한 내가 버는 모든 물질도요, 내게 아닙니다. 그거를 사람들은 이게 이제 헷갈리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셔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일할 수 있는 손과 발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내가 일할 수 있는 건강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일을 맡기셔서, 하나님께서 정말로 만들어 놓으신 그 일을 나에게 맡기셔서, 그것을 나에게 하나님께서 맡기셔서 그거를 청지기로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 중에 하나님께서는요, 10분의 1을 정말로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거예요. 그게 11조죠. 너가 한번 시험도 해봐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그게 너무 감사해서 우리가요, 감사헌금도 하고요. 작은 액수이지만 그 작은 액수를 가지고 어떻게 하냐? 성경헌금도 드리고요. 우리가요, 헌금은요, 믿음이 있어야지 드리는 거예요. 돈이 많아서 드리는 게 아닙니다. 근데 그 자그마한 헌금, 자그마한 헌신이 어떻게 되어지면 세계를 살리는 세계복음화의 응답의 축복을 이루는 비밀이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나라에 올 때 선교사님들이요, 그 한 사람 한 사람 보이지 않는 그분들의 그 헌금과 헌신으로 인해서 우리 교회, 이 선교의 복음의 증거가 되어진 겁니다. 근데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요, 경제를 붙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의미죠. 하나님은 이런 일꾼을 찾고 계십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결론에 빌립보서 4장 19절, 이런 인도를 받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풍성함으로 채워가시더라. 오늘도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정확한 계획 속에서 응답받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일꾼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소원을 아는 자, 하나님의 탄식 마음을 가슴에 품은 자,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가지고 인도받는 자,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지금도 주님의 나라와 뜻을 이루는 분이심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주의 성령으로 세밀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찬양 한 곡 하겠습니다.